다음으로 반야신경 독행하겠습니다. 무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마라밀다 고드간역다라 오리고지 반야마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영제일체거 진실구로 고설반야마라 쓱설주알라제야제바라 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오늘 오신 법사님께 합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계셨어요? 금년에는 작년 또는 그 재작년보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벚꽃이 한 10일 이상 일찍 다 폈다 그러죠. 양성사의 주변에도 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진달래꽃, 살구꽃, 다 같이 피는 그런 고향의 봄이 바로 이 자랑스러운 양산 맞습니까? 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런 고향의 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의 꽃이 피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묘법연화죠. 그래서 연꽃 중에서도 하얀 연꽃이 가장 아름답고 수승한 꽃이다 해서 백년이 최상의 꽃이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은 묘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연꽃과 같아 해서 묘법 니콜 연화다. 연꽃에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푸른색 연꽃,
청년, 붉은색 연꽃 홍년, 그 다음에 또 아주 빨간색 정년, 그 다음에 백년, 흑년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방색의 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백년은 가장 뛰어난 그런 꽃이기 때문에 묘한 부처님의 법을 백년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처님의 묘한 법은 뭐냐? 묘법이죠. 묘한 것은 묘한 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법,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한 그 본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각각의 수준과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태지좌대사는 55시간에 걸쳐서 큰 분류로 나누어서 아함경, 아함12, 그다음 방등경 8년, 그다음에 또 반야경은 22제 단반야, 그다음에 법화 열반 8년, 이렇게 해서 총 49년의 그런 시간 동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고, 최초의 법을 설하신 것은 37에 20일, 37일간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래서 이 5시간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화엄경, 두 번째는 아함경, 세 번째는 방등, 대승으로 올라가는 가르침,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저기 반야경, 우리가 좀 전에 반야신경 했었죠. 다섯 번째는 소리가 좀 약하죠. 네, 다섯 번째는 바로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신다는 것은 최후에 부처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다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실 일만 남았다. 네. 집에서도 부모님이 한 100세가 되면은 논밭 천지는 큰아들한테 주고, 아파트는 둘째 아들한테 주고, 주식하고 증권은 셋째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남은 현금은 딸내미한테 주고, 다 주고 나면은 계속 살아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며느리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깔끔해요. 일단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거꾸로, 역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묘한 법, 마지막에 하시는 법을 다 설하시고 나면은 이제 열반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열반 하실 때 또 약간 남아있는 그런 미진한 모든 중생에 건져지는 일체 중생 신류 불상이다 해서 그거 말씀을 하룻낮 하룻밤에 설하신 것이 열반경이다. 열반경은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화경이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다. 그럼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법화경의 요체를 지자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에서 14품까지는 방편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불직연 부처님의 나와 똑같은 안목과 그런 지혜를 계시 오입 열어서 보여서 들어가게 해서 깨닫게 하게끔, 즉 너희들 모두가 다 성불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에서 28분까지는 본문.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 깨달았지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열반에 드셨죠. 그러니까 일반 바라문이라든지 인도 외도들은 야, 니들이 그렇게 믿고 깨달았다는 그분도 결국은 다 멸해서 돌아가시고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깨달았지만은 그 깨달은 육신 모든 것이 나도 80살이 되면 다 열반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죽고 또 인멸에 든다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본 바탕, 본래의 나의 본성은 그대로 여여하게
부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산 해상에서의 상주불멸하다. 항상 머물러서 멸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문에서는 흔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태어나서 80세에 돌아가신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이 온 뜻, 불지견, 나와 같이 깨달으면 다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이후에는 없지 않느냐? 아니다. 나의 본성, 본체는 그대로 영원해서 상주불멸하고, 그것이 바로 제15품에 나오는 열의 수량품, 열의 목숨은 한량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불신, 법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또 관세음보살님을 존상을 모셔놓고 서가모니불 하고 부르면은 멸해서 없어지면은 없어졌으니까 암만 불러도 뭐 공덕이 없겠죠. 그런데 돌아가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히 머물렀기 때문에 서가모니불 하면은 어느 중생이 나를 부르는고 하고 이렇게 돌부처도 부르면 돌아본다 하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은 상주불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고 또 소원을 빌고 깨달음의 자리에 가고자 원을 세우면은 서로 내가 나의 느낌과 원을 하면은 감하면은 부처님께서 응하신다. 그래서 감응이다. 감은 내가 원을 드리는 모습이 감이고 부처님이 그걸 듣고 반응하는 가피를 주는 것이 응이다. 그래 감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상주불멸하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의 어떤 나 개인의 모습을 벗어난 뛰어넘은 그런 본자리 본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화경에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외도들이 잘못 빠지면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단멸론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주론 하면은 영원히 산다.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의 창조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 훅 부르니까 사람이 되었다. 갈비뼈 하나 훅 부르니까 여자가 되었다. 둘이 보기 좋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꼬시니까 거기에 여인이 빠져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악이 생겼다.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구원을 받아 어디 갑니까? 저 천국에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 이거 너무 내가 잘했는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됐는데 끝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생과 더불어서 끝없는 삶을 사는 것. 이제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상주 불멸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창조가 어떤 절대자에서 창조됐다는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상주 불멸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생사관을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분단생사. 분단생사는 지금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양산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를 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제 가면은 다시 만나기 어렵도다. 어리할거 아하하 지신걸쳐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그렇게 회상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다시 만나지도 못할 거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윤회를 좀 믿으니까 몸은 바뀌지만 어디서 또 다른 아이로 태어나서 만나리라는 하나의 좀 믿음과 그런 교리적으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간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그래서 회신곡에다 보면은 문무주공 이태복 시도 잘 쓰던 이태복도 죽어지니까 끝이고 예쁜 황진이도 무덤가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디 나라고 할 게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분단 생과 사가 끝났다.
사실 맞는 게 없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분단 생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은 죽었는데 다시 못 만난다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렇겠죠? 또 우리 중생이 느끼는 바로 생사관이 분단 생사입니다. 마치 여기 1분단 여기 2분단이 있으면은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에 못 넘어가죠? 가끔씩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우개 좀 빌리러 갔다 오고 애들도 보면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단돼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단 생사가 중생들이 갖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역 생사는 변자가 변할 변자 바꿀 역자, 우리 주역할 때 해와 달이 계속 해가 떴는데 저녁 때 보면은 컴컴해지죠. 근데 또 달이 뜨죠. 달이 또 지면은 해가 뜨죠. 그래서 해가 지면은 끝났다고 해서 다시 해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바뀌어서 다시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 인식 자체가 나는 죽으면은 죽어서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 세계에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받아도 이 몸은 이렇게 나중에 100살 되면 이게 기계가 좀 녹이 슬어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다시 땅속에 들어가지만은 또 다른 물질들을 결합해갖고 내 몸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달할 게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이치를 알면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마치 도예가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도 본래의 진흙의 성분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역 생사를 하는 분들은 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하나의 몸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33응신 본래 내 몸이지만은 내 몸을 놔두어서 바라문의 몸으로 살짝 놔뒀다가 싹 걷어들여갖고 제신의 몸으로 또 놔뒀다가 걷어들이고 또 여기에 우리가 모셔지는 성관음의 자기의 당신의 본래 모습은 엄청 커요. 큰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키미타의 금빛 옷을 입은 보살의 모습으로 타수용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수용신의 모습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큰 어떤 몇 킬로나 되는 그런 몸을 놔두지만은 아무리 몸이 크더라도 이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긴 공간에 이것은 나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리살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유정중생이다 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 또는 시간 속에서의 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정공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간 바깥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이나 있겠죠. 내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니까. 그래서 보살님들은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사는 모습보다는 엄청 큰 바로 보살신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님도 유정이다. 유정이란 것은 어떤 나라고 하는 계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공덕이 훨씬 크고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중생들이 나에 대해서 착하고 있으니까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갖고 저 사람이 나를 부르면은 찬하고 달려가서 딱 건져주고 살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은 변역 생사, 변역, 몸을 이리저리 막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이 물컹물컹한 젤리 같은 게 있죠. 요렇게 뽀로로 모양 만들었다가 요렇게 도깨비 모양 만들었다가 인형 모양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도 본래의 본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보살님들이다.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이 몸을 다른 데 막 놔둬서 잠깐만요. 미국에 있는 딸내미한테 내 몸을 막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요게 나다라는 이 계하성을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몸으로 놔두기 어려웠는데 나에 대한 아상이 점점 엷어지면은 다른데로 몸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변역 생사에서 일체의 모든 몸이 내 몸이다
우주 만물과 법을 내 몸으로 삼으면 바로 법신이에요. 법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 강가에 있는 바닷물에 소금 여기서 나가면은 뭐 기장이라든지 울산 앞바다가 있겠죠. 거기에 있는 물 한 방울이나 저쪽 서해에 있는 물 한 방울이나 그의 맛은 어때요? 다 짜죠? 온 세상에 있는 바닷물의 짠지를 다 먹어봐야 합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 딱 찍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 방울의 물은 한 방울의 물로서의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세상에 있는 바닷물과 둘이 아니잖아, 이게. 맞죠? 바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인 거예요, 부처님. 아, 부처님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니고 온 바닷물과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온 바닷물이 곧 나의 몸이고 내 몸이 곧 온 바닷물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요 작은 상호와 색신이 온 우주에 있는 우주 자체에 있는 모든 식과 색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과 다르지 않구나 하면은 그 몸이 온 우주 법계 비로자나의 불신 법신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온 우주 법신이 나의 몸이고 내 몸이 온 우주 법신이다. 만들어지겠죠? 불신과 법신이 만들어지는데 중생은 기장 앞바다에 있는 물 한 방울을 보면서 아, 요건 나다. 그런데 저 서해에 있는 물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체성, 개화성이 만들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분리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열의 수량품에서 열의 불신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뭐 아주 공덕이 아무리 오래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멸하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방울이 어디에서 파도가 되고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하나라면은 연을 만나면 일어났다가 연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은 끝이 없겠죠, 건너. 그래서 바로 상주불멸이라는 것은 내가 내 개화성과 또는 어떤 독립성을 가졌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온 우주가 바로 나구나. 내가 온 우주구나. 이렇게 마음을, 인식을 바꿔먹으면은 그대로 불신이고 법신이 되는데 중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의 수량품에서 나 석가모니는 온 상주불멸하고 온 우주에 있는 이치를 내 몸으로 삼았다. 법신이 됐다. 불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여기 있는 나가 온 우주에 있는 불신, 법신과 둘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이곳이 뭐가 됩니까? 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어쨌든 이 세 중생의 인연으로 오셨으니까 늘 법을 설하는 곳이고 꼭 영축산에 가서 기도를 안 해도 이곳이 상주불멸 영축산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아무리 상주불멸 영축을 참가하더라도 내 몸이 내 마음이 아직과 집착이 있으면은 저기 영축산 인도에 가더라도 불신을 볼 수가 없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불신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개체성, 개화성을 버리고 탁 트인 마음으로 온 우주를 살펴본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원래 자리다. 아시겠죠? 네, 일단 법화경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크게 온 우주를 내 몸과 마음으로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몸은 석가모니 부처님 몸으로서의 어떤 구성성물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양산 앞바다에 있는 기장 앞바다에 있는 물과 서해 바다가 본래 이치로는 같지만은 그래도 이쪽에 일어난 물은 이쪽에 인연을 만나서 일어난 거고 서해 바다는 서해에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중생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만나면 석가모니 부처님 되고 저 극락세계에서 중생들하고 인연이 돼서 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돼요. 모든 부처님이 본래는 하나지만은 연을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겠죠. 동해 바닷물, 서해 바닷물, 남해 물, 저기 북해, 북곡가,
이렇게 각각의 또 이름이 붙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중생들이 또 이름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우리가 앞쪽은 많이 봤으니까 저 뒤에 공덕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품이 세 가지가 있죠. 수의 분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 법사 공덕품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 공덕품은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저 마지막에 나오는 348페이지 법사 공덕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19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이 작은 몸 하나도 본래 부처님의 몸과 둘이 아니구나. 내가 머릿속에서 한 방울의 물이 온 우주의 물과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그 기본 전제가 깔려야지, 나는 나다라고만 생각하면 아무리 법화경을 읽어도 그 본지에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자꾸만 이제 딱 관념을 가지세요. 앞에 있는 저 한 방울의 물이 온 우주에 있는 물과 둘이다? 아니다? 네, 둘이 아니다. 법화경에 있는 내 일심의 한 마음, 일념의 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둘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거? 네, 요걸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기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가보면은 조영기 목사가 막 믿습니까? 하면은 뭐랍니까, 성도들이? 믿습니다. 예, 뭘 믿습니까? 주 예수의 영광과 주 예수의 뜻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법화경과 저희 신약성서가 좀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뭘 믿느냐? 부처님의 무한한 공능과 법신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이 일어나는 생각, 마치 저 앞바다에 한 파도 치는 바닷물도 바닷물하고 파도하고 분리가 됩니까? 바닷물 따로 있고 파도 따로 있습니까? 또 하나잖아요, 하나. 마치 저기 이황과 이도 보면은 주기론 하잖아요. 이치는 마치 우리의 근본 원래 본성하고 같고 주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하고 본래 이치는 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황이고, 이는 현상이 어찌 이치를 등지고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마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쳤는데 거기에 파도라는 모양 따로 있고 파도물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파도하고 바닷물하고 본래 있는 바닷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잔잔한 바닷물하고 팍 쳐갖고 작년에 무슨 흰남대? 파도가 엄청 쳐서 많이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 바닷물하고 큰 파도자 집체가 놀아서 방파제도 무너뜨리는데 그 파도하고 그냥 잔잔한 바닷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헷갈리네, 이거. 같다고 하기에는, 같으면은 방파제가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잔할 때는 방파제를 안 건드리는데 큰 파도 치니까 방파제 막 날아가요. 그냥 같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죠, 이거. 맞죠? 그렇다고 또 다르다고 하자니까 그 파도는 바닷물로부터 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은 것이 아닌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맨날 이거 연구했어요. 주리론을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본성이에요, 본성. 본체, 본성이 어떠하냐, 사람의 본성이 어떠하냐, 유교에서 맨날 그거 따졌거든요. 인의 예지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본성만 따지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본성이 있는데도 그런 본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 주기론, 선악이 갈리고 나쁜 놈도 생기고 때로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본래는 저 바닷물과 같잖아요. 근데 그놈은 나쁜 짓을 해요. 뭐 훔쳐가고 어떤 사람은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없겠죠. 본래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을 씀씀이에 따라서 도둑놈도 되고 착한 사람도 됩니다. 그게 우리 전태지에서는 쉽게 호구다.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성문영과 보살불이라고 하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중생의 10단계로 크게 나누는데 지옥 세계에서도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다. 지옥 세계 부처님, 성문영과 보살이라고 지옥이 있고 사람 세계도 부처님부터 지옥도 있다. 어떤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외형은 부처님인데 외형은 사람인데 내심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절에 나오더라도 부처님 같이 외형은 되어 있는데 속마음은 꼬리한 사람도 여기는 없는데 가끔 있어. 관문사에 가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보살님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다 하는 거 참 뭐 퉁퉁하니 좋아요. 그걸 기도하고 나서 뭐랍니까? 보살님 저기 이천에요 땅이 지금 1000평이 나왔는데 그게 곧 개발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 한 10평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대박 나면은 큰 놈 봅니다. 이거 빨리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사세요. 그래서 관문사에서 많이 샀거든. 개발은커녕 그 소위 뭡니까 이렇게 기획부동산을 해갖고 혼자 팔지도 못하고 지분만 돼 있지. 그리고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외형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인데 내면에는 탐욕과 남을 사기치는 마음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마음 속에 수만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기론 하면은 현상세계의 멋진 모습, 악한 모습, 요거하고 이황은 본체하고 다르다 이래 봤고 태계 율곡이인은 기가 어찌 이를 등지고 있냐, 이를 등지고 기가 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마치 아까 파도는 모양으로 현상세계지만 그 속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등지고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도 부처님 마음이 분명히 본래의 진흙같이 또는 금같이, 금을 귀고리로 만들든 목고리로 만들든 금은 금이잖아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악어를 만들고 뱀을 만들어도 성분은 뭡니까? 금이죠. 다 금입니다. 그렇지만은 악어로 만들고 뱀을 만들고 금으로 쥐새끼를 만들면은 그거 보고 이쁘다고 합니까? 이거 징그러워 하잖아요. 금은 금이로되 징그러운 금이에요. 그런데 금을 가지고 부처님 형상을 내면 그 앞에 가면 합장하고 절을 합니다. 맞죠? 마치 우리의 본성이 본래는 금이지만은 어떻게 현상화시켜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독한 금이 되고 착한 금이 되고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본성은 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아무리 본성이 바깥의 모습이 부처님 같아도 그 본성에는 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 여기서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모습은 이제 포인트를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쥐새끼 금도 있고 악어 금도 있고 귀신같이 생긴 금도 있는데 각각의 모양이 다 달라도 너희들은 본래 금과 같이 맑고 변치 않는 그런 열의장 성품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현상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금은 금이로되 금이 본래의 밝게 빛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금이 아닌 금이 많잖아요. 쥐새끼가 이익을 줍니까? 뱀이 이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뭘 해야겠어요? 요거 녹여서 점점 가다듬어서 스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정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이 여기서 나오는 수기는 좋지만 수기를 준다는 것은 너의 본성이 본래 금과 같이 말고 그거 알려주는 것을 자기가 탁 깨달으면은 그래 너 이제 알아먹었구나. 알아먹었으니까 너는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지금은 본성이 쥐새끼 같은 금인데
요거 잘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듬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몇 아승직하고 지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안팎이 그대로 금과 같이 부처님의 금과 같이 사람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으로 다시 재련이 되면은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걸 완성하는 시간이 무슨 몇 겁을 지나면은 너는 등광열애가 될 것이고 또는 무슨 열애가 될 것이고 쭉 하면서 그 시간이 언제쯤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이거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기를 줬다는 것은 네가 본래의 불성, 본래 부처님의 본체가 있다는 것을 이제 탁 캐치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탁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그런 이치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바로 법사라고 한다. 법사. 그래서 이 법화경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래 모습이 너희들 그대로가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재련되지 않는 금이기 때문에 잘 재련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너희들이 그걸 하다 보면은 네가 일단 사람들 눈에는 금이 보입니까? 쥐새끼가 보입니까? 만약에 쥐새끼로 금으로 만든 쥐새끼가 있다면은 쥐새끼가 먼저 보이지 금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보살님을 보면은 보살님 얼굴이 먼저 보이지 부처님의 물론 부처님의 모습같이 예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의 상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이 본래 너희들의 부처님이다 하고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하다 보면 지치면 안 해. 아이고 그냥 지멋대로 살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빼빠지 고생하면서 가르쳐주나 하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분별해서 공덕, 그 다음에 기뻐하는 공덕, 초수이품 그렇게 해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기쁨을 내면은 큰 공덕이 있고 그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법사 공덕품에서 이 법을 전한 사람은 공덕이 있다. 공이 있어. 그래갖고 복이 되고 덕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위가 있고 크게 있어서 대통령 같으면은 위와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덕은 인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가진 기세가 또는 어떤 위력이 크다. 그래 한자로는 큰 덕이라 해요. 이게 덕자를. 공이 아주 크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접수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말하자면은 큰 복을 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꼬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펼치면은 이러한 공덕이 있는데 그 공덕이 뭐가 있냐? 사람도 우리가 절에 오면은 공덕이 있으니까 왔죠. 이게 여기 와서 부처님 절을 절하고 법화경 공부하면은 뭔가 좀 덕이 되더라 하는 그런 솔직한 내면이 있으니까 와서 해야지. 그 절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덕이 없다 하면 옵니까? 요즘 상간에 절이 많이 빈대요. 골짜기에. 그런데도 어떤 절은 잘 되고 어떤 절은 좀 안 돼요. 여기 나가면은 GS 편의점도 있고 무슨 마트인데 어느 마트는 잘 되고 어느 마트는 잘 안 되잖아요. 또 분명히 같이 비슷하게 있는데도 자기의 운이 있고 덕이 있으면은 잘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법사도 공덕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더 널리 사람한테 펼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화경 읽으면은 너희들 이런 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덕이 있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보살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녀니 이 법화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혹은 외우고 해설하고 혹은 베껴 쓴다면은 이 사람은 마땅히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귀 공덕 이게 나오죠. 눈, 안, 귀, 이, 코, 비, 그 다음에 혀, 설, 몸신, 그 다음에 뜻의, 안, 이, 비, 설, 신의 6가지죠. 6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어디서 눈에서는 800 공덕이 있다 그러고 귀에서는 무슨 얼마 공덕이에요? 귀에서는 1200 또 코에서는
얼마 공덕? 800. 혀에서는 1200. 몸에서는 800. 그 다음에 생각, 뜻의 공덕은 1200.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거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냥 뭐 있는가 보다 하고. 이게 뭐냐면은 공덕이 있다는 것은, 공덕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 책을 본다는 것은 눈의 공덕, 한마디로 눈이 좋아서 이 글자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덕이 조금씩 나이가 들면은 빠져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안경 뽑고 하면은 이제 좀 뿌예 보여, 이게. 눈의 공덕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공덕이 있으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불법성 삼보전에 찬탄공략, 저 글씨 적어놓은 거 보이죠? 근데 공덕이 내가 나의 눈 시력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저 글자를 보는데, 요 글자가 점점 나의 시력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눈의 공덕이 저기에 못 미치니까 저게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딱 앉으면 천 안통이 있어서 저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일까지도 눈으로 다 쳐다봐서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눈의 공덕이 이 앞쪽으로, 이쪽이 동쪽이라면은 동쪽으로 한 번 넘어서고 다시 한 번 넘어서고 다시 한 번 넘어서면은 저 안드로메다, 아니 더 먼 성간 우주까지도 나의 눈의 공덕이 있다면 볼 수 있겠죠.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공덕을 따지자면은 그냥 이렇게 뭐 눈, 귀 이런 거 빼놓고 일반적으로 공덕을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뒤통수에 그냥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부처님 계시지만은 뒤통수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의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 맞죠? 눈의 공덕이 없기 때문에 뒤통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앞에는 보이죠? 그럼 눈의 공덕이 있죠? 그런데 옆에도 좀 보입니까? 이래 보고 있지만 뭐가 희끄리무리하게 여기까지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은 요만큼 세 등분으로 나눠서 요만큼 1등분, 그 다음에 양쪽에 갈라지는 거 반반씩 쪼개서 또 1등분, 또 안 보이는 뒤쪽 1등분 하면은 세 등분 가운데 2등분은 보이죠. 요만큼 보이니까. 그러니까 총 1200 가운데 400, 200, 200 하면은 800이죠. 그러면 800 공덕이 보이는데 왜 그럼 800이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 감고 이렇게 눈을 분명히 감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전생에 선비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뭘 어떻게 했다 한번 보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데는 앉아서 기도를 눈 감고 분명히 했는데 미래에 어떤 일들이 딱 생겨서 오는 것도 본 적도 있죠. 눈은 감았지만 보는 힘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게 뭐예요?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도 보고 또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는 거죠, 이게. 봤습니까? 봤죠? 그러면은 내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어요. 때로는 미래도 내가 눈으로 감았지만 나의 눈의 힘으로 뭘 보는 거니까 봤어요. 그리고 또 본다는 것도 동쪽 보고 서쪽 보고 남쪽 보고 북쪽 보죠.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 뭐예요? 과거의 동쪽, 과거의 서쪽, 과거의 남쪽, 과거의 북쪽, 현재의 동쪽, 현재의 서쪽, 현재의 남쪽, 현재의 북쪽, 미래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곱하면은 몇 개를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 곱하기 동서남북 4 하면은 얼마입니까? 3, 4, 10이죠, 12. 3, 4, 10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데는 내 눈으로 보지만은 여기서 10km, 20km 떨어지면 보입니까?
그런데 공덕이 있으면 한 번 이게 구르면은 곱하기 10을 해서 10은 만수니까 구르면은 12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20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멀리까지 가서 곱하기 3배수를 해버리면 곱하기 10을 하면은 120 곱하기 10 하면 얼마? 1200이죠. 그러니까 3번 굴러서 3번 구르면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저 멀리 우주의 허탕 끝까지를 보는 눈의 공덕이 최대치로 가정해서 보자면은 총 과거, 현재, 미래의 12개에다가 한 번 굴러서 120에다가 다시 한번 끝까지 구르면 1200까지 나오겠죠. 그런 1200의 공덕이 있는데 우리의 육안의 눈은 뒤통수가 안 보인다 했죠. 그러면 3분의 1을 빼야 되겠죠, 이게. 그럼 3분의 1 빠지고 여기에 요만큼 나누고 3, 요만큼 나누고 200, 200, 400 하니까 400, 500, 600, 700, 800까지 보이고 뒤에 400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800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법화경을 열심히 믿고 따르면은 800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법화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우주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법의 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 방울의 물이 똑 떨어지면 절대로 저 서해나 대상에 있는 물을 못 보지만은 요 한 방울의 물이 본래 대상의 물과 다르지 않다면은 온 우주의 물이 나의 몸과 다르지 않으니까 뭐 굳이 본다는 생각 없이 그대로 다 통하는 거니까 온 우주에 있는 것 같이 다 볼 수 있겠죠. 내가 그런 마음을 쓰면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으로는 800 공덕. 그 다음에 귀는 공덕이 뭐예요? 귀는 듣는 거죠. 들립니까? 예, 여기 있는 고막을 소리의 파장, 공기가 울려서 여러분 귀를 때리니까 제 말씀이 들리죠? 그러면은 귀는 들리는 공덕이 하나 있고 또 들리지 않는 공덕이 있습니까? 소리가 안 나면 못 듣는 겁니까? 아니면 소리 안 나는 소리를 듣습니까? 소리 안 나는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고요해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맞죠? 이해됩니까? 남순동자, 관음보살, 남순동자, 불문문, 관음보살, 무설설. 관세음보살은 말없이 법을 설하고, 제가 여기서 법사공덕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가르침이 되겠지만은 말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무언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잖아요, 이거. 맞죠? 말 안 해도 듣는 사람은 그대로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의 공덕은 듣는 공덕도 있고, 듣는 공덕이 없으면은 소위 청각장애인이 되겠죠, 이게. 듣는 공덕이 없다는 것은 내 몸에 이 전정관이라든지 달팽이관이라든지 이 고막이 제대로 울리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파장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지만 내 몸이 온전하다면은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 몸에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소리도 어떻습니까? 경계를 벗어나면은 안 들리잖아요. 저 양산시청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면 들립니까? 분명히 소리는 나지만은 그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어오는 공덕이 없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런데 저 우주 멀리 있는 소리도 여러분 기도하면 듣습니다. 저 위에 있는 천상에 있는 소리도 들어요, 가끔씩. 예. 그때는 공덕이 열리니까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 소리가 뭐지? 하고 막 한 번씩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귀의 공덕은 들리는 소리, 또 안 들리는 소리를 듣는 공덕이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소리가 귀를 딱 때리고 멈추는 순간이 있죠.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 소리가 귀를 때리는 그 순간, 우리가 뭘 만졌다는 것은 안 만지는 거, 만지는 거, 만졌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듣기 때문에 소리는 1200 공덕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근 원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근 원통은 뭐냐? 이근이 귀잖아요. 귀로서 다 모든 소리를 관해보니 이 뭐 귀는 한시라도 쉬지 않고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어오는 소리, 또 소리가 부딪혔다 떨어진 그 순간의 소리까지도 늘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근 원통을 통해서 성불을 했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다. 왜? 119에 있는 응급센터에서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 타임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아무리 119에다 전화해도 우리는 쉬는 시간입니다 하고 전화 안 받으면은 119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죠.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이 지금 합격해야 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그런데 딱 관세음보살이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 좀 나중에 불러줘. 하고 그러면은, 뭐 보살님 저래? 하고 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 원통이 열렸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나, 마음으로 하는 소리나, 소리가 붙었다 떨어진 소리나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가장 사바세계에서 중생제도에 힘쓰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근 공덕은 바로 1200가지의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코의 공덕이 있죠. 코의 공덕은 뭡니까? 코. 향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콧구멍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좋은 냄새. 또 구인사에서 옛날에 포세식으로 똥 풀 때 보면은 동네 방네가 똥냄새 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향기를 맡는 거나 나쁜 향기를 맡는 거나 다 공덕이 있어서 듣는 거고, 그 향기를 피해서 아무 향기가 안 나는 곳에 산꼬리가 있으면은 그 냄새 싫어서 그러면 향기가 안 들리잖아요. 안 나죠. 그러면 안 맞는 공덕이 있겠죠. 그러니까 코의 공덕은 맞는 공덕이 있고, 그것을 안 맞는 공덕이 있고, 또 맞았다가 안 맞을 때는, 붙었다 떨어질 때는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는 800 공덕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혀의 공덕은 맛을 보는 거긴 한데 맛도 되지만 이건 설법이 되는 거예요. 혀가 움직여서 법을 설하는 것도 공덕이고, 지금같이 말을 안 하는 것도 공덕이고, 말하는 중간도 공덕이다 해서 혀의 공덕은 1200 공덕이 있다. 그 다음에 몸의 공덕은 지금 이 옷을 입었어요. 어떤 거는 이렇게 입으면 감촉이 좋죠. 감촉이 있는 공덕이 있고, 거친 옷이나 막 끄스레기 있으면 떨어지는 공덕이 있겠죠. 접촉이 안 되면서 공덕이 있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만석이 됐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이게 부딪히면 좋아. 그래서 더 붙고 싶어. 그런데 시커멓고 막 일하다 와서 땀낸 사람은 하고 떨어지면 편안하잖아요. 떨어지는 공덕. 또 좋으면 가까이 붙는 공덕 있죠. 그렇지만은 붙고 떨어지는 사이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신공덕은 또 붙는 공덕 400, 떨어지는 공덕 400, 붙고 떨어지는 순간은 없다 해서 800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뜻은 1200 공덕.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없다 해서 1200. 요런 공덕들이 최대치로 1200, 800, 1200, 800, 1200, 800의 공덕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그 다음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1200 풀 세트 패키지로 공덕을 얻느냐? 만약 제 두 번째죠. 선남자 선년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쓴다면 풀 세트 1200, 800, 1200, 800의 공덕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또는 뭘 들으면은 뜻으로 금방금방 까먹고 해도 법화경을 자꾸 읽고 쓰고 하면은 뭐가 생긴다? 공덕이 풀 세트 1200까지는 조금 빠지더라도 상당 부분의 공덕이 생겨서 내가 육군이 청정해지고 육군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거, 즉 싫은 사람은 좀 떨어져 나가고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게 되고 좋은 소리는 듣게 되고 싫은 소리는 안 듣게 되는 그런 공덕들이 생겨서 자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덕의 원인이 뭐냐? 바로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이 사람이 법사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유관. 우리 지금 이 부모가 낳아준 유관이잖아요. 고기 육자.
육체적인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삼천대천세계 하면 여기 한 세계는 태양 하나에 위성이 돌고 있는 거 여기 1세계거든요. 그런데 삼천대천세계 하면은 1소천세계는 태양계가 1000개 모인 게 소천세계. 중천세계는 그 1000개가 모인 것이 다시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 만, 10만, 100만이 되겠죠. 100만 세계. 다시 또 그런 100만 세계가 1000개 있으면은 1000만, 1억, 10억이 되겠죠. 10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 성단, 이런 멀리 있는 그런 세계에 안과 밖에 있는 산과 숲을과 강과 바다를 보되 아래로는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우리 수미산의 제일 깊은 대처리산 밑에 있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처리산의 그 쇠로 된 말하자면 우리 그 멕시코 같은 데 보면은 그 감옥 있죠. 감옥 보면은 높이가 담장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그런 높이가 1만 유순이나 되는 엄청난 높이에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대아비지옥 그런 곳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유정천 하면은 우리 물질이 있는데 아주 미세해서 이 지금 형광등에 나오는 빛도 물질이잖아요. 빛. 요거보다 더 미세한 최고로 극세사의 어떤 물질이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세상을 유정천, 색구경천이라는데 색이라는 한 물질이 구경 아주 끝까지 가서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허공같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죠. 그런 저 높은 유정천부터 저 밑에 있는 아비지옥까지를 다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곳의 일체 중생을 다 보고 업과 인연과 어떤 사람이 어떤 과보로 태어난 것을 다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종께서 만내 이 뜻을 거듭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해설하면 너는 그 공덕을 들어보라. 이 사람은 800공덕에 뛰어난 눈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한 까닭으로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가 낳아준 눈으로 삼천대천세계의 안과 밖에 미루산, 수미루산이죠. 이거 수미산과 서리산과 산과 강물을 다 보되 아비지옥과 위는 유정천과 모든 중생을 다 보느니라. 비록 천안은 우리에게 천상에 사는 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천인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까 뒤통수가 안 보인다 했죠. 천인들은 동서남북을 다 봐요. 이게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뒤는 안 보인다 했죠. 왜? 우리가 가진 육체로 보니까. 그래서 천안은 얻지 못했지만 육안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공덕을 얻는 원인이 바로 법화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소리로 다시 귀의 공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청정한 귀로서 6번째 줄 삼천대천세계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안과 밖에 있는 바 말하는 소리와 음성을 들으니 코끼리 말소리, 소의 소리, 수레 소리, 울며 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소라, 북소리, 방울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맑은 소리, 하늘 소리, 무슨 소리들을 다 듣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은 어느 날 인연이 딱 되면은 저 지옥에 있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저 천상의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때마다 인연이 딱 만날 때 그 소리가 착 들린 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소승 사람들은 뭐 창작불교다,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주 산매에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법화경을 이렇게 구전으로 해서 그 쌍기타로 해서 이렇게 계속 구전해서 적어 오는 것도 있고 산매에 들어서 하늘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소리를 말하자면 요즘에 다운로드 받아서 마음으로 딱 그 소리가 쫙 들린 것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쓴 그런 경력도 엄청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자기 주관적으로 쓴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쓰면 이렇게 글을 못 써요. 다 부처님이 호공에다 탁 뿌려놓은 그런 깨알 같은 어떤 법의 씨앗을 탁 산매들 그 소리를 딱 듣고 착 쓰니까 산매를 안 들어본 사람은 이런 것을 안 믿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느니라. 밑에 보면은 비구니의 소리, 성문의 소리, 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 소리를 다 들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부모가 나와준 청정한 길에서 밑에서 셋째 줄 다 듣고 안 하니 여러 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그 이거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우리 마이크 조금만 고성을 삐 소리 나면 아이고 깊다고 하고 귀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삼매에 들고 법화경을 한 사람은 그 멀리서 온갖 소리들이 들려도 다 분별해서 다 순화해서 받아들이게 되느니라.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똑같은 게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코의 공덕 3번 보시면은 351페이지 다시 상정진 보살이요. 밑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수지 독송해서 서사하면은 코의 공덕을 성취한다. 그래서 청정한 비근 코로서 삼천대견 대천세계의 안과 밖의 모든 향기를 만나니 수만나꽃, 사제꽃, 말리꽃, 담복꽃, 바라락꽃,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흰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과일나무 향기,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 발향, 다가래향, 천만가지 화합한 향 또는 가루향, 환으로 된 향, 바르는 향 등 여기에 머물러서 다 분별하고 또 중생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맡고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와 양의 냄새,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의 냄새, 동료의 냄새, 초목과 수풀과 냄새를 할 때 가깝거나 멀거나 있는 바 냄새를 모두 맡아서 분별함에 착오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 향기만 맡아도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마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육군이 서로 간섭을 못해요. 눈으로 보면은 형상만 보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보고,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향기는 눈으로 못 맡잖아요. 그런데 공덕이 쌓이고 하다 보면 상호 교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코로 맡으면서 그 사람의 모양도 보고, 육군이 공덕이 꽉 차면은 서로 육군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이게. 그런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냄새를 맡아서 다 분별도 되고 성품도 알고 모양도 다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모든 하늘의 몸 향기를 만나니 석재안이 훌륭한 궁전이 있으면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희롱할 때의 향기, 묘법 땅에 있으면서 도리천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의 향기, 모든 동산에서 유의할 향기, 남자 몸, 여자 몸의 향기. 향기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샤넬 넘버 5, 좀 비싸다 하더라고. 해외여행 가면은 꼭 그 공항 면세점에 보면은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향을 쓰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몸 안에서 법향이 쫙 나서 슥 지나만 가도 그 깨달음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스님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입산해져 있다 보니까 그 어른 스님만 지나가면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향기가 나는가 보다 하고 나는 언제 저리 향기를 좀 풍기고 다니나 하면서 이제 늘 감동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옆에 있는 스님한테 뭐뭐 스님만 지나면 향기가 확 나서 부럽다니까, 야 그거 저기 어느 화장품에서 나오는 향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니까 야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 나의 감성을 깨지 마세요. 감성 파괴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장품 향기더라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뭐 어쨌든 법향이든 인공향이든 향기가 나면 좀 기분은 좋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자기 관리도 잘하고 가끔씩은 좀 뿌려주는 것도 필요한데, 스님들도 이 스킨 로션은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거는 아주 너무 옛날 오래된 무슨 탕 이런 데 가보면은 싸구려 그 스킨 로션 있잖아요. 그거 바르고 나면 뭐 향기가 막 힘이 나갑니다. 아, 저 무슨 목욕탕 닭이 왔구나. 바로 아는 거. 그런 향기 말고 좀 은은하게 나는 향기. 그것은 바로 법화경을 열심히 쓰고 하면은 몸에서 법향이 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향기로서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옆에 쭉 보면은
사람 몸의 장신구와의 한기를 막고 몸을 그 몸을 알며 등등등 쭉 나오는 것은 다 법화경의 공덕이다. 그다음 354페이지 계속 이제 향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맛에 대해서 나옵니다. 코 지나가고 또 중간에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시 다뤄보면은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에 받아지니면은 1200의 혀의 공덕을 얻느니라.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혹은 맛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못하거나 쓰거나 떫은 것도 혀에 닿으면 뭐로 바뀐다? 둘, 넷, 6번째 밑에서 355페이지 쓰거나 맛이 없어도 그 혀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 최상의 맛. 이 한자는 상미란다. 상미. 윗상자 만미자. 상미로 바뀐다. 즉 입이 짧은 게 안 되고 입이 아주 뭘 먹어도 맛있는. 그래서 저기 스님들하고 요새는 다른 건데 제천에 가면은 제천에 대추나무집이라고 있어요. 가끔씩 스님들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서빙하는 그 대추나무집 여주인이 이렇게 뭘 갖다 주면서 스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그럼 맛있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요거는요 요 맛이 뭐 오미화가 탁 터지는 맛이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오미하고 요거 요렇게 오미하고 너무 맛있어요 스님. 뭐 그냥 그런가 본데 그 각각의 맛에 대해서 아주 막 심취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별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죠. 특히 스님들은 생존입니다. 생존. 왜 그러냐? 해외여행 가보면은, 야, 이거는 뭐, 즐기러 오고 좀 여유롭게 오는 게 아니고, 자, 다 먹었나? 다 먹었나? 가자! 한번, 다 먹다가, 예, 보통 5분 안에 끝나. 그래. 뭐, 맛을 느끼고, 감미롭게 뭘 보고, 이런 우아하게 커피 안 돼요, 이게. 위에 스님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의 이 감성하고는 안 맞다, 이거. 조금 더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스님들은 막 생존 식사예요. 와 먹고 또 구경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여기는 뭐 공법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왔지? 가자! 차에 딱 앉아있어. 그러면 뒤에서 뭐 구경도 할 수 있으니까 고참이 앉아있는데 그럼 주르륵 따라가서 앉아있고 그래서 한 30 초반에 다니니까 여행은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본 가서 요코하마 공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필담을 하면서 뭐 3시 40분까지 다 모여라 해서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시 40분까지니까 괜찮거니 했는데 앞으로 30분이나 남아서 그런데 저쪽에서 가이드가 쫓아와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3시 40분까지 하니까 지금 스님들 다 큰 스님부터 해갖고 차에 다 앉아있어요. 뭐라고요? 그래갖고 애써 담담한 척하고 가이드하고 들어가서 차에 타고 올라서니까 스님들이 양쪽에 쫙 앉았는데 제일 막내 꼬동아리가 올라서니까 와, 뭐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갖고 이거 뭐지? 막 들어가는데 정덕 스님이 딱 한마디 날리더라고요. 큰 스님을 기다리게 하고 제일 쫓도가 뭔 짓이야? 그래갖고 뭐 속으로는 시간 많이 남았는데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른 가시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래갖고 여행이 참 큰 스님 모셔가는 건 좋은데 이런 여행이 재미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아주. 그래갖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내가 대장 돼서 신도들하고 하면은 뭐 이제 내가 가면 내가 갑시다 하면은 이제 주르륵 가고 섭시다 하면은 또 구경하니까 와 좋더라고. 뭐 하나 안 보면 어때? 그냥 좀 여유롭게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할만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미 공덕이 있으면은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다.
그래서 이대 큰 스님이 정말 공덕이 많고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이렇게 해서 원래 수락관에는 뭡니까 무슨 상궁이죠? 기미상궁 밥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그 상궁이 맛을 안 보잖아요, 먼저. 그런 것처럼 큰 스님의 공양상을 올릴 때는 비구니 스님들이 맛을 안 보거든요. 그냥 감각으로 놓고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큰 스님 올리면 이대 큰 스님께서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선생님 보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라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 맛있어요. 그러고 이제 먹다 남은 걸 퇴공이라는데 그 퇴공이 있으면은 이제 뭐 사서스님이나 비군 스님들이 그거를 나눠서 퇴공, 원래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신중에 퇴공하잖아요. 그 퇴공이 이게 그냥 뭐 남은 밥이 아니고 공덕이 무궁무진한 밥이기 때문에 퇴공 끝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천왕이 그 퇴공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면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쓴대요. 사천왕이 쫙 뒤에 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처럼 퇴공이 어려운데 부처님의 퇴공은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다. 또 이대 큰 스님이 드시는 퇴공은 복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다 해서 밥이 남았기에 이제 내려와서 큰 스님이 저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저 꼭 먹고 싶다 해서 사선스님이 한 숟갈 딱 써 밥을 먹으니까 소태라 이게. 또 반찬을 딱 씹어 먹으니까 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짜고 밥도 삼층밥에다 다 익지도 않은 밥을 이대 큰 스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지 하고 부처님이 이대 큰 스님이 쇼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혀가 공덕이 있으니까 아무리 거친 것도 진짜 맛있게 드시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입이 짧으면은 소위 공덕이 부족하면은 그것을 흡수시켜 갖고 맛있게 먹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밥맛이 좋으려면 어떻게 된다? 법화경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혀의 공덕이 최상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 보면은 나오죠. 모두 최상의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와 같아서 만나지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밥 투정 너무 하는 사람도 자기가 공덕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밥을 먹으는 공덕이 부족하니까 밥맛이 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고 그렇다고 밥 소태로 만들어 놓고 네가 공덕이 부족해서 하니까 네 혀를 바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짓는 사람은 정성껏 지어야 되고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고. 그래 맛으로 보자면은 그렇고 또 혀는 말을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이 법황이 열시면은 착 어떤 주제를 내놓으면은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변제가 된다는 거예요. 변제.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혀의 공덕이 부족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황을 읽고 하면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지 해도 탁 단성이 올랐으면은 알아서 부처님께서 쫙 해서 말이 그냥 쫙 펴서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변제가 자유자재한다. 그것을 부처님의 설법을 광장설이다. 혀가 넓고 길다는 거예요. 이게 30 이상에 보면. 그래서 얼마나 넓고 기냐. 쭉 당기면 머리까지 올라간다. 이게 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대요. 그래서 30 이상의 그런 연설로서 사람들을 다 감동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미묘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걸 듣고 언론의 차를 다 와서 들으면서 용녀, 아수라, 가루라 뭐 등등 모든 천룡팔부들이 법을 듣고 다 그 사람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러한 법음을 내는 것이 바로 혀의 공덕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몸에 대한 공덕이 나오죠. 몸에 대한 공덕은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난저 선년이 한다면은 몸에 공덕이 있느니라. 청정한 몸을 어때 깨끗한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보기를 즐겨하며 마치 공덕이 많으면 얼굴도 뿌옇고 우리 이제 살갗도 거무튀튀하지 않고 유리같이 투명해서 아주 뽀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셨죠? 예, 그 동네 사람들 한 번씩 목욕탕에 가보면은 대통령 저기 되기 전에 가보면은 얼굴도 몸도 퉁퉁한 사람이 몸에 빛이 나더래요. 이게 뽀얀 게 참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몸이 아주 빛이 나고 뽀얀 사람이
목욕탕에 오는구나 하고. 근데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다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공덕이 많고 크니까 이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공덕이 없으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덕, 즉 복이 있어야지. 복과 인복과 재복과 여러 가지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복이 타고날 때 그런 전생으로부터 지은 복력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받아서 세상한테 크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공덕을 짓고,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한 공덕은 이대 큰 스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이 절에 신도 회장을 한다든지 신도의 간부를 한다든지 단체장을 하면은 그 자체가 공덕을 크게 짓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은 마치 대통령 하거나 시장 하거나 군수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것 같아. 시작하면은 임명장을 받으면 이게 나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부처님 복을 펼친다는 그런 각오와 어떤 자기 원을 세우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지. 그거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이에서 로타리 하다가 집어던지고 동창회 회장하다 집어던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 공덕이 뭐냐? 여기서 절에서 그렇게 하는 공덕이 쌓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금생에는 받아온 몸이 이렇게 수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은 지금 현재 받은 그 수행과 또 절에서의 공덕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은 큰 운이 돼서 한 나라나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출세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맡아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임명장 간부 스님 임명장을 수여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은 몸이 이렇게 유리처럼 맑게 빛나고 또 빛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어해요. 이게. 보고 싶어하니까 그 사람을 추앙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광채가 나니까 자꾸 보고 싶어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한번 보고 픽 돌려버리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보면 저절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아. 네. 그렇게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문과 벽줄과 보살과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이 그 몸 가운데 색상이 다 나타난다. 그래서 358페이지 첫 번째 줄, 그 몸이 청정하여 저 깨끗한 유리와 같으니 중생이 모두 기쁘게 보리라. 보살 스스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비친다. 다 비치면서 안 보이는 것 없이 다 보이는 그러한 청정한 몸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6번 보시면은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난저 선녀니 한다면은 의근, 우리 생각이죠. 생각으로서 한 개송 한 구조를 들으며 이를지라도 한량없고 가히 없는 뜻을 통달하리니 뜻이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든 잠시라도 그 뜻이 실상 참된 이치와 더불어서 서로 위배되지 않고 다 바르게 알 수 있고, 부처님 진리로서는 실상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또 우리 세속의 지혜가 있겠죠. 만약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헌법에 물리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과학에 이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리가 탁 트여서 바로바로 이해가 탁탁탁탁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저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한번 잘 읽고 나면 뜻이 본래 이치, 법화경이 본래 이치 자체니까 그런 것과 내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경서, 세상을 다스리는 말, 생활 이런 모든 것도 바로바로 탁 이해가 돼서 공부도 소위 세간의 공부법도 아주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공덕이 된다. 삼천 대천 세계 육치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나 천상의 중생들이 마음으로 짓는 바를 다 안다. 그래서 이대 큰 스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예시를 드렸지만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벌꿀 있죠, 꿀벌. 꿀벌이 꿀을 이렇게 자고 따라서 밀랍에다가 쌓아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밀랍에 있는 꿀도 뭐냐 오래 놔두면 썩는데요, 이게. 근데 이것을 안 썩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무슨 물질이 하나 들어가야지 그게 안 썩는데, 변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산이라든가 약간 좀 지저분한 데 가보면은 이 눈으로 들어오는 날파리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눈에. 꼭 여기 쏙 들어와서 뭘 따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녀석하고 이 꿀벌하고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꿀벌이 그 녀석을 다 공격해서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일부러 놓아준대요. 니들 종족을 살려줄 테니까 니들이 사람 눈에 있는 눈꼬비를 떼갖고 오너라. 그걸 떼갖고 와서 갖다 주면은 밀랍에다가 그거를 딱 넣어주면은 꿀이 안 썩는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얘들은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날파리가 눈이 와서 자꾸 붙는 거라, 이거 따갖고 가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한 놈 아웃. 그래도 어떤 놈은 와서 눈꺼비를 따서 꿀벌한테 갖다 주면은 잘했다고 하고 상을 내려주고 그걸 따다가 밀랍에다가 꿀에다가 그걸 타서 썩는데요. 그러면 꿀이 5년 10년 나도 안 썩는답니다. 그 꿀벌과 날파리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대 선생님이 꿀벌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가지가지 귀뚜라미 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만은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 중생들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타심통이 열리겠지. 그래서 근생께서 딱 인사하러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눈 감고 이랬다면 저놈이 지금 뭔만 먹고 있나,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환하게 다 보이는 거라. 이게. 자기는 마음 안 보이려고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바로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하면은 그 자체에 본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다 보는 거죠. 육치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와 마음이 움직여서 짓는 행업과 마음으로 희로하는 바는 모두 안 하니 무루의 질은 얻지 못했으나 그 사람의 의견, 그 생각근이 이와 같아. 그래서 의견으로서 한 개송을 들으면 온갖 개송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란 것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 바다, 해자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바다 그냥 생각하지만은 의견이 펼쳐지면 바다는 한이 없구나. 한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구나.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바다와 둘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글자 하나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저번에 제가 화엄경 설명할 때도 했었죠. 1층에서 10층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3층이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3층은 3층이다 생각하지만은 3층이라 할 때는 1층하고 2층하고 4, 6, 7, 8, 9, 10 층이 다 그 안에 전제된 가운데 3층이라 부르는 거죠. 맞죠? 남자, 여자 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전제로 해서 남자가 있잖아요. 1, 2, 3층이면은 1층이라면 2층, 3층이 있는 가운데 1층이 있기 때문에 이미 2층, 3층이 1층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를 끄집어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온 우주 세상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글자 하나를 여기서 딱 집으면은 글자 하나의 개별성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는 보편성이 그 안에 다 깔린 상태에서 하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남자 하면 남자 속에는 여자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들어가고 5층 하면은 5층 가운데 나머지 층들이 다 있고 먼지 하나를 집어내면 먼지 하나 속에 온 우주에 있는 연기가 다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그게 탁 드러난 겁니다. 글자 하나 뽑아도 온 우주가 다 보이고 먼지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다 있고 물방울 하나에도 온 우주가 그대로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관세음보살 5글자 부른들 어찌 온 우주가 그 안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 잘 붙잡고 공부 쫙 하면은 온 우주가 다 딸려오는 거예요. 마치 그물을 탁 뿌렸는데 그 투망 던졌는데 그물코를 다 당깁니까? 하나만 당겨도 쫙 딸려오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미묘한 의건으로서 상중하게 법을 하며 한 개송을 들을지라도 한량없는 뜻을 통달하여 사례로 복과 같이 설하되 등등등등 많은 중생이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보살 5글자를 가지고 야 이것만 하면 뭐 관세음보살이 하근기가 공부하고 정말 뛰어난 근기는 화두를 틀고 다 화두를 틀어도 깨달음이 이룰 수 있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깨달음일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을 연불로 주성으로 화두로 마음의 어떤 일심으로 삼아서 하면은 온 이치가 삼매도 간에 다 딸려오고 지혜도 딸려오고 깨달음도 딸려오고 다 딸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자꾸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것에 다 진리는 깔려있지만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하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속 의단을 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송 한 글자에도 다 가르침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60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바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 법이니 이 법을 연설하는 까닭으로 대중에서 두려움이 없느니라. 의긴이 청정해서 이와 같이 능히 법을 설하는 것은 법화경의 내용을 공부한 까닭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법사공부품 안이비설 신의를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무한한 공덕이 생겨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부처님 법을 펼치는데 걸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가진 이 작은 공덕의 한계를 벗어나서 한 번 넘어가고 다시 한 번 넘어가서 저 우주의 끝까지 있는 소리, 모양, 형상, 뜻, 말, 생각까지도 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심으로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네, 재밌죠? 네. 아이고, 내가 얘기해놓고. 네, 감사합니다. 네, 육군 청정, 근생께서들 육군 청정 하라는 말이 여기에 잘 담겼기 때문에 오늘은 육군 청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